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셨나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면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아마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때가 이제 보리 익어가는 때니까 모내기 하기 직전 그 5월달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밭에다가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모내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 옛날이니까 영화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거기 운동장에 그 이동 영화관 영사기를 싣고 와서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거기다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이동 영화관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가 어른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20분, 안 걸으면 30분.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이 걸음으로는 그냥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놀며 해차라며 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리죠. 그잖아요. 점심때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잖아요. 그 거리예요. 근데 저녁에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당시에는 뱀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앞장을 쓰시고 누나하고 제가 뒤에 따라갔죠. 그 보리밭길을 지나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뭘 봤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은 옥상에서 여자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도중에 내가 보니까 아이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대역을 하고 그럴 만이 아니니까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인형이라는 게 아이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했던 생각. 영화의 내용은 모르고 그 장면 하나. 그리고 떠오른 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보리밭길을 걸어갔던 추억. 그게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건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 한 장면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보리밭길을 아버지가 앞서가시고 누나하고 내가 뒤따라갔던. 그래서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지만은 영화를 봤던 기억. 그게 떠오른 거예요.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나요? 부모로부터 추억을 먹고 자라요. 나중에 정말로 힘들 때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건 부모하고 함께 있었던 그 하나의 추억 가지고 애들이 힘을 얻어서 난관을 극복해내거든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6.25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한국전쟁이. 그리고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죠. 3년 동안의 전쟁에 완전 폐허가 됐고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였나요? 대한민국.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루안다 그 난민들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꼭 그렇게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죠. 정말로 낮을 때까지 낮아진 그 상황에서 72년이 지났죠. 올해가 72년이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을 안 하죠. 거기에 연연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전쟁의 그 상처를 눈으로 보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이미 한국전쟁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기고 있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국전쟁은 남은 나라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한국전쟁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폐허에서 지금까지 이 상태로 발전하는 게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6.25 한국전쟁 때 누구를 만났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삭 이야기는 쏙 빠져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그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데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곳이 이웃이 아니에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 거리만큼 떨어진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평생 가도 한번 갈까 말까한 그런 거리.
그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어요. 이때 나이가 140세. 사라가 3년 전에 죽었고 140세가 됐고 이삭의 나이 40세. 40살이 되도록 지질이 못 났나 봐요. 결혼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종을 부릅니다. 그 종 이름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추해 보건대 엘리에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했을 때 후손이 생기지 않다. 처음에 한 말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겠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엘리에셀이 그 충성된 종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맹세를 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 근방에서 말고, 이 근방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말고, 그러면 어디에서? 떠나왔던 본토, 그러니까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반문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 갔는데 며느리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 전에 종이 한마디를 더 하죠. 그러면은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갈까요? 그 이야기는 신랑감을 가서 보여줄까요? 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럴 것 없다. 가서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걸로 내 임무는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일단 종이 순종하여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갔고 거기서 며느리감을 찾든지 못 찾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이야기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젊은 여자를 만나면은, 중요한 게 젊은 여자예요. 할머니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젊은 여자를 보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 낙타떼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며느리감으로 지정하신 그런 여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나요? 때마침 리브가가 오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연의 거듭됨이라고 그러는데 때마침 리브가가 물길로 왔습니다. 그냥 물 한 바가지 주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수기에서 물 한 컵 떠갖고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우물은 어떤 거였나요? 사막지대니까 깊이 땅을 파고 그리고 두레박을 들이워서 줄을 끌어당겨서 물을 퍼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물 한 두레박 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그걸 하면은 민폐를 끼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목이 마르니 물을 다오했을 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낙타떼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물 한 컵이면 족합니다. 낙타떼는요, 물 몇 동이가 들어가잖아요, 마시려면은. 그걸 여자 몸으로 그걸 두레박질 해가지고 물을 퍼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지 아닌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물에 대해서. 근데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기도를 하는데 물에서 그치죠. 물 한 컵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낙타 때까지 마실 수 있는 물, 충분한 물, 그러니까 상대방의 헌신까지도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됐어요. 그래서 종이 리브가에게 금 코골이, 금 손목걸이를 선물로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 종을 순전하게 인도하여서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리브가가 누구나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자손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리브가가 집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옵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라반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리브가가 한 말을 듣고 온 게 아니고요. 리브가 코에 건 코골이, 손목에 찬 손목 팔찌라고 그러죠. 팔찌를 보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한 이야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으로 이제 인도가 되죠. 밥을 먹기 전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걸 중단시키고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용꿈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임무가 중요한 거죠, 먹는 것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원한다. 내가 오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조건대로 행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대답입니다. 라반하고 아버지 부두엘의 대답입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요, 본문 50절 51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지금 엘리에셀이 왔고 엘리에셀과 리브가 사이에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해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당장 떠나겠습니다. 혹시 반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복, 만복이 말고 반복이.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보통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를 통해서 중매 결혼했잖아요. 근데 먼 지방에서 배우자를 구한 게 아니고 보통은 반경 20리 이내, 20리 이내에서 이렇게 했대. 20리면은 걸어서, 뭐 옛날에는 길이 안 좋았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길 좋은 곳은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친정회를 자주 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갔죠. 몇 년 동안 못 갈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반복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댁하고 친정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점심 함께 먹고 이야기하다가,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면 딱 맞는 시간. 그게 이제 중간에서 만난다. 하루 종일 보지 못하고 하루에 절반만 봤다 해서 반복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1000km.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 떠나면은 평생 다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족 입장에서는 다만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딸을 보내고 싶을 거죠. 인간적인 마음.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하죠. 엘리에셀이 당장 떠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57절 8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자,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의 배우자감으로 엘리에셀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보지 못한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1000km 떨어진 곳으로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못할 곳으로 가는데 리브가는 당장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보면요, 이게 이제 우물가 스토리, 러브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설화에 많잖아요. 어떤 장수가 길을 가다가 피곤했는데 우물가에 도착했다. 그런데 아리따운 처녀가 있어서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했더니 처녀가 물 한 바가지를 떠주는데 어떻게 떠주나요? 그냥 떠주지 않고 우물가에 있던 버드나무에서 이파리를 따가지고 바가지 위에 물에다가 띄워서 주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요? 급하게 마시면 물이 체하니까 버드잎을 후후 불면서 먹으면은 제대로 먹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이파리를 띄웠다.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설화가 많잖아요. 그 설화가 제 고향 전라도 나주에도 있어요. 나주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 시대에는 그게 이제 목포라고 그랬대. 지금 목포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뭐 서기 1000년 무렵에 나오는 목포는 지금의 목포가 아니고 나주일 것이다. 지금 고증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바야흐로 서기 903년에서 914년 어떤 시대인가요? 후삼국 시대의 말입니다. 왕건이, 우리 덩어리 큰 왕건이 말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잖아요. 그 전에 누구 부하로 있었나요? 붕의 부하로 있었죠. 태봉국의 붕의 장수로 왕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주 지역은 후백제에 속하는 영역이었죠. 후백제는 누가 지배를 했나요? 견훤이. 그래서 왕건이 견훤하고 싸우러 903년에서 914년까지 10년 동안 나주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목이 말라서 길을 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아리따운 처자가 있었죠. 그리고 설화처럼 그 처자가 버드잎파리를 띄워준 물을 떠줬고 그걸 마시고 둘이 사랑에 빠졌죠. 그 처자 이름이 누군가요? 처자 이름은 모르겠고요. 오다렐이라는 사람의 딸 정화왕후, 저 둘이 결혼을 합니다. 초대 고려의 왕후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장소가 나주 가보셨어요? 나주역이 있던 장소라고 그럽니다. 그때 거기가 항구였대요. 지금 1000년 이상 지나가지고 그 당시 우물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을 흥룡동, 용이 왕성하게 일어난 곳, 흥룡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명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뭐만 남아있다? 옛날 터전 나주역은 남아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맺는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바로 가겠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하갈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광야에 헤맬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보헬 라헬 로이.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변했나요? 사라의 여종에서 한 민족의 어머니로 신분이 바뀌죠. 지금 아람 민족의 어머니가 하갈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남편 다섯인 여인.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섯인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던 여인. 그래서 사람들 눈에 피해서 정오에 떼약볕이 내려지는 한낮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영생하는 생명수를 마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합니다. 남편 여섯돈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신분이 변해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네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을 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섯돈 여자에서 전도자로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갈은 왜 변했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리브가는 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반면에 라반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금하고 재물에 취해서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금하고 금 코골이 금 팔찌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을 만났던 곳, 영적 멘토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 우리가 우물가, 우리가 하나님 만난 우물가죠. 그 우물가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였나요? 리브가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물도 중요한데요.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엘리에셀이 만약에 우물가에서 처녀를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물에서 처녀를 만났다면은,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게 처녀 리브가가 아니고 할머니나 아저씨였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는 우물가인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에서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됐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다섯돈 여인에서 전도자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리브가도 어떻게 신분이 변하나요? 리브가 신분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바로 엘리에셀을 따라서 길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지금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같이 가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같이 가자 했을 때 따라 나서잖아요. 그때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온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눈에 익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처럼 즉시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죠. 천만인의 어미가 됐고요. 그리고 적의 성문을 깨부수는 그런 사람의 어미가 된 거죠. 자, 어디에 있는 우물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느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더 이상 리브가 신분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분은 뭘로 변화가 돼야 되나요? 엘리에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할 일이 뭔가요? 우물가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리브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주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 우물가가 어디라고요? 1차적으로는 내 가정이고,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부두리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많은 부두리의 자녀들에서 리브가만 선택을 받았잖아요. 내 가족 중에 있는 그 부두리의 자녀들을 리브가로 불러내야죠. 내 남편을 불러내야 되고, 내 자식을 불러내야 되고, 내 부모들을 불러내야 되고. 1차적인 우물가가 내 가정이고요. 2차적인 우물가는 어디인가요? 나와 날마다 관계를 맺는 사람들, 내 직장, 내 이웃이 2차적인 우물가이죠.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그들을 믿는 리브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축복 속으로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요 4줄로 정리를 했어요. 저 정리 참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세상에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오늘 또 리브가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에셀의 신분으로 내 삶에서 만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리브가를 영생 속으로 이끄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